그 전에 박신옥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하지 못했던 자살 충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살 충동,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벌써 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중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영적인 고통 속 안에서 이 고통의 방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고통의 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제가 글라스고에 살 때 하루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생을 마귀가 고통을 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너의 남동생에게 자살 마귀와 살인 마귀가 쫓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이 당신 미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주님께서 남동생에게 빨리 가서, 저는 글라스고 몬테나에서 덴버까지 남동생이 살았었는데, 그때 남동생에게 가서 옛날에 나에게 그러니까 사역을 돌아가라, 사역을 하라, 그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제 남동생이 사역을 제가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남동생이 아팠었을 때 거의 죽어 갈 때 나한테 사원한 게 있대요. 나를 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을.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덴버를 갔습니다. 운전해서 그 다음 날로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갔는데,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다. 너의 남동생이 용서를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인다고 지금 총을 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남동생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동생에게,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거의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이란다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역의 길을 가지 그러니. 그랬더니 이젠 너무 늦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덴버에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의 남동생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면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서서 그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남동생이 내 울타리 안에서 떠나서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너의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양이 너의 동생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남동생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평안히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년 후에 저의 오빠의 아들 32살 된 외동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교도소에서 이미 자살 때문에 많은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그 재소자들의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있을 때마다 개인 상담 그리고 그룹 상담을 합니다. 그 하우징 유닛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우징 유닛 그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빠의 가족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갔는데 오빠의 가족을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빠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빠에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빠는 천국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두 남자를 벌써 자살 마귀에게 잃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잃고 자기 외동아들을 잃고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셨습니다. 너의 남동생에게 자살 마귀와 살인 마귀가 쫓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남동생에게 전화를 곧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자살 마귀와 살인 마귀가 쫓아다닌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누나, 그 말은 100% 맞는 얘기야.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저의 남동생입니다. 그때부터 남동생은 자기가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차라리 아버지가 너무 고통을 주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책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어려운 고통의 마귀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죠. 조심해라. 하나님 예수님 믿고 걔는 굉장히 그 하나님 설교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프트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1년 반 후에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이 계속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생기는데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엄마가 마귀를 쫓는 기도를 5시간을 했는데도 이 남동생이 거기서 해결을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그 남동생도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가 나한테 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곧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방에 남동생이 들어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실, 트라우마, 여자의 관계에서 이런 그 상심, 그것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거기에서 분노 문이 열렸고 얘는 중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혼동, 불안, 오만 그 문도 열렸고 우울증, 절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비난의 음성, 그리고 그를 계속 너를 목숨을 끊으면 이 아픔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이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것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숨이 너무너무 막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이거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 삶을 그치면은 내가 이 고통이 그치지 않을까. 그게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노, 살인한 거에 대한 분노,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가 자살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라리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가 그 잘못된 논리야 그건. 용감한 게 아니고 비겁한 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살한다는 것이 그게 비겁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제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야 기도하고 이겨 마귀 쫓아 거기서 끝났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교도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첫째 회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여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지. 그러니까 누나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어. 사람을 더 사랑했어. 그 회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네가 회개를 성령님께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어. 성경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을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주면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했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 걸 내가 정말 알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네가 마귀를 쫓는다고 했잖아. 마귀를 쫓아도 마귀가 쫓아가 도망가질 않아. 그래. 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가 죄 속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에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음서를 읽고 회개를 시작하고 그 누가복음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얘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휴식 시간에는 그 휴식실에서 구덩이의 그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이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마귀를 떠나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떠나갔느냐? 죄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통의 문 안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에서 벌써 해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제가 한 4번을 2시간씩 계속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 충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몸을 전혀 가누는 그런 상태가 못 됐기 때문에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동생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동생이 어려웠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야, 엄마 생각해봐라. 남편, 손자, 아들까지 자살로 그 애들을 다 남자들 다 잃으면은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오는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이 엄마가 암만 5시간을 마귀를 쫓는 기도를 했어도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신이 아직도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님께 해결을 시켜달라고 시작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해결을 시켜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고통의 문을 닫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자살을 생각하는가 그거를 제가 잠깐 그 책에서 126페이지입니다. 제21장인데요. 이게 사실은 책으로 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에서도 그 성경의 꽃 책에 들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 말씀 무겁고 수고한 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시라 하시는 말씀이 그건 정말로 진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한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죄 속에서 살게 되니까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서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충격받았었을 때, 여기 이혼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 그리고 술과 마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 아버지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셨던 일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집이 사실은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것만 팔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안 팔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어머니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곧 팔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몰랐죠. 자기가 이렇게 부자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나 천지재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감당 못할 때, 폭행이나 충격을 받은 일을 겪었을 때, 죄책감이나 수치감에서 시달릴 때,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왜 또 다른 자살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내 삼촌이 자살했으니까 나도 자살하면 돼. 내 아버지가 자살했으니까 난 아버지한테 빨리 가려면 자살해야 되겠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아픔도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픔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에 닥쳤으나 해결을 찾지 못했을 때,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때, 직장을 잃거나 생각지 못한 격심한 변화와 맞닥뜨렸을 때, 형무소에서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아픔이 옵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빨리빨리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더 깊게 빠져서 이 자살 충동까지, 자살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었는데, 하루는 문제가 크니까 이 마귀가 저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저기 오는 차 그런 트럭에 들어받으면 너 죽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저는 벌써 이미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금방 하나님께 그 마음의 평안함을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만났는데 자살 충동 보호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죄에 빠졌냐? 중독의 삶에 빠졌습니다. 성중독,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온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 못할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아주 마귀의 그 자살 충동,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 이렇게 종이를 써서 줍니다. 나는 여기 이 교도소에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도관한테 줬죠. 이 사람이 더 지켜봐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쓴 책, 그 영어로는 Twisted Logic, The Shadow of Suicide. 그래서 이 제가 남동생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냥 마귀 쫓아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체계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용서해야 된다든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든가 그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가 암만 쫓아도 도망을 안 가네요. 그랬을 때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께서 닫아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을 닫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귀에게 주는 그 음성은 뭐 자살하면 마음의 고통이 멈출 거야. 너는 사랑하는 사람 없어. 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못해. 너 같은 악한 인간이 없어. 막 이런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음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 한 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살 그 보호 방지 구역에서 지금 나왔는데 마귀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바보야 너도 못 죽여? 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계획을 잘 세우라. 너를 잘 해서 너를 그 자살해라. 그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건 내가 너무 마귀한테 시달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나도 나 자신도 자살도 못하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정신적 고통의 단계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는데 그 녹색 그리고 빨간색 신호 그 1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 빨리빨리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녹색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픔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신호, 그게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자기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태. 그리고 빨간색 신호는 위험한 상황, 마음의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살 충동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또 한 분이 교도소 안에서 저에게 간증을 나눈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살 충동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회개가 치유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평생을 시달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마귀가 그걸 방해해가지고 더 못하게 하려고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에 기쁨과 평안함이 오고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서 회복이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십시오.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연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체험을 더 많이 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알려고 했었을 때, 제가 그 예수님과 걷는 길을 책을 쓰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의 가슴에 다가오면서 정말 이렇게 저의 마음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 누굽니까? 회복을 시키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실 때도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자살 충동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133페이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첫째 치유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지만 치유를 원치 않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비리 논리적인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내고 생각을 바꿔주는 챌린지하는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누가 그냥 상처를 주려고 계속 그런데요.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격려와 위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너무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누가 나를 해할 건가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술과 마약 등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씨를 심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이 성경 구절 읽어봐. 계속 묵상해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시켜주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마귀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